종교학에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를 두 종류로 나누어서 종교를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고등 종교이고 또 하나는 하등 종교입니다. 고등 종교라는 것은 경전이 있습니다. 어느 종교든지 그 종교의 경전,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경이 경전이잖아요. 이런 경전이 있으면 고등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하등 종교에는 경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당들이 와서 구술하면서 무슨 책을 가지고 와서 당신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가르쳐 주는 법 없습니다. 이 하등 종교는 경전 없이 뭐만 합니까? 그냥 그 신에게 생사화복과 부귀영화만 누리면 되는 거예요. 복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복만 받으면 되지 윤리 도덕적으로 세상을 산다든지 바른 길로 살아가고 잘못된 걸 고쳐가고 회개하고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등 종교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능력이 없습니다. 고등 종교에는 이게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 예수를 믿는 이 신앙, 이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66권의 성경 말씀에 의해서 이 말씀대로 사는 신앙이 옳은 신앙으로 우리는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성경이 캐논이라고 말하는데, 캐논, 다시 말하면 잣대입니다. 잣대.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에 비추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닌지를 항상 이 66권 성경으로 자신의 그 신앙의 잣대를 성경을 통해서 나를 늘 잣대를 이렇게 들이대 가지고 바르지 못한 건 고쳐가는 거예요. 잘못된 건 바꿔가는 거죠. 내가 혹시라도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기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이전에 있던 모든 죄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용서를 받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서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로 여기에 왔잖아요. 근데 예배 드리는 자로 합당한 인생을 살아야 돼요. 주일날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에 합당한 삶은 못 산다. 그러면 주일날고 예배만 드림으로 인해서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인생은 말씀과 상관없이 산다면 그건 옳은 신앙이 아닌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신앙이 예배를 드리는 삶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에 합당한 삶을 요구해요.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단어입니다. 경건.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세요. 경건한 신앙인이 돼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세요. 여러분, 경건한 신앙으로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예배를 흠양해 받으시고 그 예배 시간에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경건하게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말, 이 히브리어로는 하시드라는 말은 하시드. 이 하시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는 하시드라는 말이 20번 나와요. 20번 나오는데, 이 경건이라는 20번의 단어 하시드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과 제가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 정말 예배드리는 이자로
합당한 경건의 길을 걸어갔냐 그거예요. 합당한 삶을 살았냐.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건하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냥 길거리에 가다가도 막 기도를 하고 이래가지고 아니 어떤 사람들은 아예 경건한 것을 원해서 가다가 나무에 부딪혀가지고 이마에서 피가 막 쏟아지고 나면 사람들이 저분은 정말 경건한 사람이야. 참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인정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아예 바리새인들이라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인들 가운데는 일부러 집을 나오기 전에 집에서 그냥 머리를 받아가지고 피를 줄줄 흘리고 이렇게 밖에 나와서 다니면 사람들이 아이고 저분 경건한 분이야. 이런 거를 좋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경건한 자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참 경건과 거짓 경건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경건의 길을 걷냐? 그렇지 않으냐?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예배드리러 여기 왔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예배를 드립니까? 내 예배 태도를 바꿔야 돼요. 정말 그분 앞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 예배 시간에 경건한 태도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도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의 서정훈 총장님이라고 저희 은사 한 분이 계시는데 이 서정훈 총장님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세요. 한 번은 너무 예배 시간이 무슨 일을 하다가 늦어가지고 급하게 가는데 도저히 걸어가서는 예배당에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택시를 타러 갔어요. 택시 승강장에 사람들이 쭉 서 있어요. 자기는 5번째쯤 서 있는데 이제 택시가 와서 한 사람씩 태우고 가야 되는데 택시가 그렇게 자주 오질 않잖아요. 서서 발을 동동거리고 있는데 저쪽에서 드디어 택시 하나가 옵니다. 오는데 참 놀라운 일이 택시 승강장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닌 딴 사람이 택시 승강장에서 한 20m 앞에 딱 서가지고 그것도 성경 찬송을 딱 들고 젊은 부부인데 택시를 거기서 딱 세워가지고 올라타고 가는 거야. 서정훈 총장은 가는 차를 앞에 가서 딱 세웠어요. 서라고. 차가 섰어요. 그리고는 문을 열고는 뒷좌석에 앉은 두 분 보고 나오라고. 그래서 황당한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고. 왜 그러세요? 성경책을 가리면서 나오라고. 근데 아니 저희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예배가 늦어질 것 같아서 탔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서정훈 총장님이 얘기를 했어요. 당신 그런 마음으로 새치기에서 앞에 승강장에 있는 사람들을 피해서 그렇게 택시를 타고 가서 예배 드리는 예배 하나님 받으실 것 같아요? 내려요, 빨리. 내려. 얼른 내리시라고요. 그 두 사람이 내리더니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택시가 앞으로 가서 첫사람을 태웁니다. 그때 누군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아직도 예수쟁이다운 사람은 살아있구만.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어떤 생각을 갖고 오셨어요? 예배만 드리면 된다. 교회와 앉아있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에요. 삶이 예배가 돼야 돼.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 경건이라는 하시드라는 말을 쓰는 거죠. 신약 성경에 오면 이 경건이란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세베이아라는 단어예요. 이 유세비아이아라는 단어는 44번이나 나와요. 44번. 거의 굉장히 많죠. 그리고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는데
트레스케이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트레스케이아라는 단어는 딱 4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 4번 가운데 오늘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에 3번 나와요. 3번. 이 트레스케이아라고 하는 헬라어 경건이란 단어가 3번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건 내적으로 마음적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닮아갈까 그 마음으로 이렇게 가슴 깊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유세베이아 경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트레스케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외적으로 생활화돼서 외적으로 보여주는 경건이에요. 내적인 경건이 아니라 외적으로 보여주는 경건. 그래서 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답게 외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직장 생활 속에, 가정 생활 속에,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경건함이 있을 때에야 그 경건함을 주님이 받으시고 그 예배를 흠양에 받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외적으로 경건해야 할 것을 4가지를 말씀해요. 몇 가지요? 4가지를 말해요. 여러분 4가지라고 하는 말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4가지가 없네 그러다가 4가지가 없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지요? 4가지가 어떻게 해요? 너무 세게 해가지고 싸가지라는 말을 쓰죠. 4가지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 4가지가 없다는 것 여러분 그냥 막 쓰면 안 돼요. 뜻을 알고 써야지. 왜 4가지가 없네라는 말을 쓰냐? 우리나라의 한성, 우리나라의 서울 도읍지를 이렇게 성을 쫙 두른 다음에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을 딱 만들어 놨어요. 동대문을 가보세요. 거기 보면 흥인지문이라고 써놨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문은 그저 인자한 어질인자, 인자한 사람들이 들어간 어진 사람들이 드나드는 문이다. 그런 뜻이에요. 흥인지문. 동대문이 있으면 서대문이 있잖아요. 서대문은 뭐라고 그래요? 돈의문이라고 그래요. 돈의문. 그래서 의로운 사람들이 드나드는 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남대문이 있잖아요. 남대문. 남대문은 뭐라고 써요? 숭예문이라고 그래요. 예의가 있는 사람들이 드나드는 문이다. 그런 뜻이에요. 북대문이 있습니다. 북대문은 홍지문이라고 그래요. 지적인 사람들,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드나드는 문이다. 이래가지고 인의 예치 4가지. 이 4가지가 있는 사람들이 들어다니는 문이에요. 바로 그 한양은 그런 곳이다. 4가지가 있어야 돼. 예의가 있어야 되고 어지러워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없다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 이 4가지 없는 놈아. 이 4가지 없는 놈아. 이렇게 돼가지고 그게 지금 그런 말로 바꿔지게 된 거예요. 알고 쓰셔야 돼. 알고 쓰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예의가 없다라든지 어질지 못하다든지 이 보면은 사람으로서 예의가 없고 뭐 하는 것을 보면 아, 저 사람 저거 4가지가 없구나. 그렇게 보는 것처럼 기독교인들도 4가지가 있어야 됨을 오늘 성경에 야고보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4가지가 있나 없나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 오늘 26절 읽어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러분들이 경건하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합당하게 우리는 서 있는 자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여기면서 예배당을 드나드는데 첫 번째, 그러면서도 자기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말을 함부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어, 말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언어가 달라야 돼. 왜 언어가 달라야 합니까? 민수기서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말을 귀 기울여 들으세요. 내가 어떤 말을 매일매일 하고 사나 들으세요. 근데 내 입에서 잘못된 말을 계속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싸움할 때도 잘하셔야 돼요.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듣고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야단을 칠 때도 마찬가지. 그 자녀가 그 소리를 듣고 그대로 된다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이 저주를 쏟아부으면서 이 바보야, 천치야, 이 모질이야, 모자란 놈아 하면서 아이한테 그 말인데 그대로 그 아이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으시겠어요? 근데도 우린 막 사용해요. 그냥 막 사용합니다. 특별히 부부싸움 하실 때요. 조심하셔야 될 게 끝에 요자 하나만 붙여도 부부싸움이 훨씬 달라져요. 뭘 붙이자고요? 요자. 당신이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이렇게 끝나면 저쪽에서 들을 때 훨씬 부드럽게 들어요. 그런데 항상 부부싸움할 때 화나면 이 요자라는 거 어디가 봐버리고 반말로 그냥 막 쏟아붓는 거예요. 막 쏟아부으니까 상대편에서 들을 때 얼마나 기분이 상해. 그쪽도 또 똑같이 쏟아부으니까 내가 들으니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이러니까 뒤에서 사탄 마귀가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잘한다. 너희 집은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거야. 마귀가 337 박수를 치면서 박수를 치는 그런 집이 돼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언어를 바꿔야 돼요. 우리 입을 제갈 먹여야 돼요. 내가 하는 말이 저 사람에게 유익을 주냐 안 주냐, 내가 함부로 말을 해서 남들이 듣고 시험 빠지고 어렵고 한다면 그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악한 말을 쏟아붓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말은 부메랑입니다. 내가 한 말이 내게 꼭 돌아옵니다. 기억하세요. 내가 쏟아낸 말이 내게로 꼭 돌아온다는 걸 기억할 때 입에 재갈을 먹이세요. 이게 경건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말을 많이 하세요. 복을 많이 빌어주세요. 남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을 때도 그 사람 칭찬 많이 하세요. 잘 되기를 바라고 얘기하세요. 항상 비판의 말, 욕을 하고 남 얘기 좋아하고 나중에 가면요 그 인생 자기 한 말 그대로 나중에 가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왜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대로 돌아온다니까요. 복을 많이 빌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항상 내가 어떤 말을 많이 쓰나를 보세요. 잘 사용하면 그대로 내게 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경건을 말합니까? 자기 마음을 속이면이란 말합니다. 여러분 양심을 속이면 안 돼요. 마음을 속이면 안 돼요. 양심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내 양심엔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건 죄인데, 이렇게 하다 나중에 큰일 나는데, 자꾸 양심에서 소리가 움직입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근데 그걸 속여요. 소리를 듣지를 않으려고 그러고 남들도 다 하는데 뭐 얘가 이런다고 그래서 무슨 큰 죄가 되겠어? 괜찮아. 뭐 어때? 난 누구 때문에 이런 죄 짓는 거야? 하면서 자꾸만 양심을 속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속인 그런 사람은 경건하다고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성령은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얘야 그건 안 된다. 너 그 길로 자꾸 가면 안 돼. 너 그렇게 자꾸 행동하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럴 때 빨리 그쳐야 돼. 딱 꺼내야 돼. 그 소리를 듣고도 끝까지 속이면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나중에 성령님 떠나시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속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경건의 길임을 말씀을 합니다. 27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 깨끗한, 아주 진실하고 깨끗한 그런 경건,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합당하게 사는 사람,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가 베풀고 사는 거예요. 많이 베푸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목적이 많이 끌어모아가지고 이만큼 쌓아놓는 것에 거기에 인생을 걸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그 쌓아놓은 재물은 내게 가져갈 수도 없고 안고 가나 지고 가나 헛수고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어리석은 부자가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엄청난 많은 양의 이런 농산물을 이렇게 얻은 다음에 그 풍성한 걸 얻은 다음에 창고를 줘놓고 가득가득히 이 알곡을 채워놓은 다음에 그는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준비해 놨으니 이젠 평안히 눕고 자면서 행복하게 살자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얘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가야 되겠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해요. 그 쌓아놓은 재물이 누구게 되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내 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 건 줄 알지요. 여러분 코끝에서 호흡이 딱 끊어지는 순간에 내 주머니에 있는 것, 내가 지금 입고 있는 뭐 목걸이든 반지든 뭐 시계든 내 거 아닙니다. 다 가져갑니다. 절대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닙니다. 그거 내 건 줄 알고 자랑하고 하지요. 살아있을 때 내 거예요.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경건하게 산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오늘 성경에 가난한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런 사람에겐 끊임없이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톨스토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소설가가 쓴 단편 소설에 그런 글이 있잖아요. 구두수송공 한 분이 이 가난한 구두수송하다가 누가복음을 어느 날 읽었는데 누가복음에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겠다. 야, 참 고맙다. 나도 주면서 살아야지.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던 끝에 예수님, 저 예수님 꼭 한번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우리 집에 한번 신방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 기도를 했는데 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얘야, 내일 내가 네 집에 가겠다. 얼마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청소도 깨끗이 하고 예수님께 대접할 음식도 잘 부인한테 말해가지고 준비하고 예수님 오기를 기다리는데 예수님은 안 와. 추운 겨울인데 어떤 거지 한 사람이 벌벌 떨고는 이 사람의 구두방 근처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분을 들어오라고 얼마나 춥냐고 난로불을 떼가지고 이 사람을 따뜻하게 하고는 차도 마시게 하고 따뜻한 수프와 빵을 가져다 주고 이 사람 다리에 보니까 이게 신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도 자기가 만든 거 신겨서 이 사람을 보내줬어요. 밤에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얘야,
난 너무 추웠는데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갔는데 네가 나를 너무 환영을 해서 내가 너를 만나서 너무 고마웠다. 고맙다. 알고 봤더니 거지된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하신 거죠. 우리가 평상시에 예수님 만나고 싶다 그러는데 예수님 왔지만 못 만나는 경우 너무 많은 거예요. 원종수 권사라고 하는 분이 쓴 그분의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원종수 권사 어머니가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다리 밑에서 거적대기를 쓴 장님 할아버지 한 분 거지가 있었는데 누구도 돌보지 않는데 그분을 어머니가 모셔다가 종수야 물 끓여서 할아버지 목욕시켜드려라. 목욕을 깨끗이 씻겨드리고 내복 입혀드려라. 내복 입혀드렸더니 아이 어머니가 음식을 만들어 가져와서 그 할아버지를 지은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걸 먹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아예 그 집에서 같이 살았어요. 그러다 나중에 그 할아버지가 성령 받아서 예언도 하고 그 할아버지가 나중에 세상 떠날 때까지 모셨대요. 원중수 권사님이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유명한 이제 의학 박사, 암 박사님이 되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하려고 그럴 때 아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뭐라고 간증할까 했더니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하더래. 얘야 내가 그때 거적대기를 쓰고 다리 밑에서 너무 추워서 죽을 것 같았는데 네 어머니와 네가 나를 목욕시켜주고 내게 먹을 걸 줬지. 나와 함께 했지. 나는 너무 고마웠다. 너무 고마웠다. 내가 너의 인생 끝까지 책임지는데 네가 먹을 것 입을 것 어렵지 않도록 끝까지 내가 책임지며 주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 세상 사람을 주님은 둘로 나눕니다. 양의 자리와 염소의 자리로. 양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내가 가난해서 먹을 거 없을 때 먹을 걸 주었지. 마실 것이 없을 때 마실 물을 주었지.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 옷을 입혀줬지. 내가 감옥에 갇혔으면 날 돌아봤다. 우리가 언제 주님 그랬나요? 그런 적 없는데요.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고.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부자 되세요. 그런데 거기에 끝나지 마세요. 경건하게 사세요. 도우며 사세요. 베풀며 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난 그렇게 그치지 않게 하시고 더 많이 주셔서 베풀고 나누고 사는 인생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이 그렇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세속을 지켜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경건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에 속해서 세상 사람의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고 하는 일은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다운 사람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 속에 머물러 있지 않은 사람으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구별되게 사는 여러분들의 곁에서 언제나 함께 하세요. 역사하세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병도 고쳐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기적도 많이 일어나게 하셔서 생각지도 않는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세속에 물들지 않고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갈 때 여러분의 삶에 이 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경건한 신앙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진실한 경건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서게 해 주옵소서.